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새로움과 능력을 힘입어 더욱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실패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북극 한파가 이번 주 그리고 길게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몹시 추운 이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힘있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힘있게 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더욱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하나의 성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인도하셨고 그 승리에 함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기쁨을 통해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뼈아픈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세워서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성에 가서 이 성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자세하게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이 아이성은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해버립니다. 분명 난공불락인 여리고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강건하고 그 장대한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작은 아이성입니다. 수도 그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를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사 갈미의 아들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함께 계시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물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불순종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들을 돕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울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강한 여리고 사람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여리고에 비하면 작지만 패배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 패배 앞에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었으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경을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데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은혜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때때로 믿음의 걸음으로 살다가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일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간 때문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특별히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간 때문에 진노했고 아간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그것을 가져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을 제외한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도둑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고 언약 안에 있다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 걸음을 이끌어가는 이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면서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생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듣고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정탐을 진행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해 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리고에 비해서 작은 성이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백성들을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이들의 계획과 전쟁이 실패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파가 선택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 속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뽑으셨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여러 족속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들이 긴장했습니다. 우리 족속이 뽑히면 어떻게 할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라 족속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삽디의 가족을 뽑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간을 뽑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왜 긴장했습니까? 우리 지파가 그랬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민족이 그랬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이 그랬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뽑히지 않았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냥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지파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족속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이제 나는 아니다, 됐다 라고 하고서 안도의 한숨을 쉴 일이 아닙니다. 그 같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그 내면에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그릇된 마음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이 뽑힌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고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하고 저주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정죄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죄 없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지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방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걸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음을 걷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삶의 자리와 지역 사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